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우고는 항상 두 권의 책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책이고 또 하나는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늘 이 성경책을 읽고 해답을 구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중에게 성경이 보급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이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종교개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배포하는 국제 기드온 협회 헤던스 총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5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혼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전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성회를 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언약갱신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8장 이전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대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선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가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어느 정도 지어지고 이제 국가의 모양을 잡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공동체의 내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소속감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데, 공동체 의식이란 자신이 공동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면 개인이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각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은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기반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다라는 물리적 기반에서 찾는다거나 또는 일체라는 심리, 하나의 목표 그리고 방향성, 동지라는 생각 등의 심리적인 기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기반은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물리적인 성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하나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들 가운데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성벽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보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벽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그들은 철저히 말씀은 무시하면서도 철저하게 성전과 성벽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말씀의 공동체였으나 그 실상은 성벽을 기반으로 모였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벽이 짓밟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물리적인 기반이었던 이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가는 과도위기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위기라고 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그간 약속하고 지켜왔던 공동체성이 하나 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 시기를 조금씩 앞당겨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고 문이 닫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교회와 같이 조금은 흔들리긴 해도 더욱더 견고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공동체의 기반이 물리적인 성벽이냐 아니면 일체라는 심리적인 기반인 말씀이냐의 기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왜 흔들리지 않고 성방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안의 공동체가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상황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슨 타격을 입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기반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에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공동체의 기반을 물리적인 것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최초에 부여된 일체라는 심리적인 기반, 즉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공동체의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성벽과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것에 공동체의 기반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와서 회개하라고 눈물로 호소해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동가들이 말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선동가들이 말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적어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말씀, 그 위의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나와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물리적인 기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율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동가들은 그 말씀을 교묘하게 물리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동가들은 성벽과 성전의 이 물리적인 것에 자신이 지켜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벽은 재건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회복, 즉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성읍을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우리가 날짜까지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들이 어떠한 특별한 기념할 만한 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일제히 예외 없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강제성을 띈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내면 안에서 이 공동체를 향한 무언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벽을 재건하면서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물갈이가 되었다라고 보아야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니 오늘 본문이 무언가 아름다운 이야기만 같고 그런데 아름다운 이야기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합니다.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레미야를 그렇게 무시했던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수많은 공장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공동체의 기반을 물리적인 성면에 두지 않고 최초에 주신 말씀의 방향성으로 기반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원래의 방향으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묶여있던 그 말씀이 이제 군중들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군중에 의해서 휘둘렸다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갱신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애쓰고 기도한다고 해서 갱신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성전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말씀을 바라보자고 애썼다면, 그렇게 돌아다녔다면 몇 명이나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물리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면 에스라 입장에서,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에스라 개인적인 면에서도 사역적인 면에서도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성장하려는 부서를 바라보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 감염에 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지도자들에게만 맡겨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인원으로서 물리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일체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 되어 마음 모으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31년 전 우리 선배들이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지 다시금 이 시대적 소명을 갱신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 내 생각,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언가는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을 일제히 부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특정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울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바뀐 것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물리적인 것에 기반을 두었다면 지금은 방향성에 기반을 두다 보니 그 방향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겠지요. 그 고난이 지금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공동체에서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종교 지도자들을 색출해서 숙청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들은 눈물로 회개합니다. 자기에게 율법을 가리운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종으로 살게 만들었던 그 지도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산교회 만세입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물리적인 기반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물리적인 기반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방향성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했던 공동체잖아요. 교회의 갱신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이켜가는 것이 교회가 갱신하는 길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교회의 갱신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회개하며 같이 돌이켜서 갱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갱신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말씀의 갱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말씀을 보고 함께 회개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고 또한 영상으로 보시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바라보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학사 에스라에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율법책을 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크신 일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